제 센터처치 우리가 통합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적 사역이라는 말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합한다는 건 뭘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영적인 사역이라 한다면 육적인 사역은 그들의 결핍을 채우고 섬기고 돕는 사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들마다 자유주의적 교회냐 보수주의적 교회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보수주의적 교회는 아무래도 영혼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면 자유주의적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개혁에 관련된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치우침 없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 사역이 중요한데, 그런 통합적 사역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팀 켈러가 제시하는 방향은 5가지 사역 접점들을 만들어라. 먼저 하나님과 연결, 사람과 연결, 도시와 연결, 문화와 연결, 그리고 도시 내의 교회 개척 사역,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하사도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은 예배라고 하는 형태겠죠. 근데 그 예배라는 형태가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의 예배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단순히 참관하러 온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쓴다든가,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비판적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언어를 쓴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만들 때 그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첨부된 그런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대한 공동체, 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도시와 사람을 연결한다고 그럴 때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돼야 될 그런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비기독교 사회와 반기독교 사회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기독교 사회는 중국과 같이 아예 교회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교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회가 비기독교 사회겠죠. 뭐 미전도 종족들이 될 거고. 근데 반기독교 사회는 기독교가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뭐랄까 인권을 좀 무시한다는 느낌 들고, 젠더, 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 옛날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현대 인권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없어야 되는 존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예요.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통합적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세상과 소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각,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되는 플랫폼이 이게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한 상태가 된다면 이거부터 기경하는 일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복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이 팀 켈러가 주장하는 일과 그 신앙의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자비와 정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 이 도시 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회에 사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복음 소통 사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될 거고, 복음 친화 사역이라는 말로 지금 틴켈러가 썼는데,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딱 맞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식에서 이제 틴켈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제자 훈련 방식과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 동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복음에 능숙하고 그런 언어들을 쓰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걸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할 건데, 틴켈러가 말하는 제자훈련은 그런 게 아니라 집사사역, 그러니까 탁월한 집사사역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제자들로 길러진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의 제자훈련은 반드시 멤버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여 더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이 단순히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섬기는 쪽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설교 자체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조해야 된다라고 틴켈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게 있고 저들은 가난하니까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우리의 그 정의를 행하는 신학적 근거와 동기부여는 명확하게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틴켈러가 이번 챕터에서 도시 속에서 사역을 발견하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좀 딱딱하게 제목을 잡는다면 자비와 정의 사역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비와 정의 사역의 이론과 실제. 이론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정의 사역이란, 자비 사역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제가 있고 개발이 있고 개혁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구제, 개발, 개혁.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고, 개발은 그들이 직접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하는 거가 될 거예요. 개혁은 그들이 가난함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손보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구제, 개발, 개혁에 있어서 어떤 수준으로 접근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에요. 사람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개혁이나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나 개혁 같은 것들은 교회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재정을 내기도 어렵고 사람을 쓰기도 어려워요. 전문직이고 연구도 해야 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도 필요하니까 국가적 사역이기도 하고 NGO 단체들이 보다 큰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곳에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정도는 교회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구체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구제 사역 정도는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행할 것인가,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사람, 교회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든 교인들의 친척이든, 그래서 교회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먼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누구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의 범위를 너무 축소하지 말라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도울 것인가 할까? 너무 가난한 절대 빈곤의 사람들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아까 이제 양정막 목사님이 감탄사를 내질렀던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절대 빈곤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낭떠러지에 가기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팀 켈러가 성경의 예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담의 문제건 아니면 이제 실제적인 지원의 문제건 뭐 신앙의 문제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어떻게까지 채워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한정된 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집하는 방식, 특별헌금이라든가 개인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복음 소통과 복음 친화가 서로 상생하도록 서로 돕고 서로 영향을 줘서 이 복음 친화 사역이 복음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복음 소통이 복음 친화 사역을 일으킨다라는 개념으로 팀 켈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팀 켈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챕터인데, 부분인데, 말씀 사역과 행동의 사역을 분리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통합된 존재지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과 행동의 사역이 필요하고, 자비 사역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섬기는 방식이고, 복음 소통의 사역 또한 만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결핍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는 게 복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통합적 사역이란 딱 정의를 내리기를 말씀 사역과 행동의 사역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줄에 함께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스타일도 넌 크리스찬들이나 비기독교인들 혹은 반기독교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좀 우호적인 형태의 예배 스타일이 필요하고, 공동체도 폐쇄적이고 배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특별 집사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구제와 정의 사역에 좀 더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챕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